الله أكبر الله. 이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안기도랍니다. 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이번 한국사회 이슬람과 종교자유 세미나는 한국사회에서 이슬람이 온전한 종교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저희 이제 연구원의 문제의식으로 출발한 세미나입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종교 자유를 위해서 또 종교만의 평화를 위해서 힘써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 먼저 시작하기 전에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이사를 맡고 계시는 김영남 변호사님께서 환영 말씀 함께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종자연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남 변호사입니다. 운영위원장을 맡은 지 오래됐는데 종자연이 제가 2019년도까지 사랑의 교회 그 지하 세계 최대의 지하 예배당 이 이제 불법적으로 공공도로를 점유해서 지어진 것이다라고 해서 소송을 제가 2019년도까지 진행했고요. 그게 결론이 끝나면서 이제 종자연은 이제 할 일이 없다. 예, 우리나라의 이제 종교 자유가 어느 정도 완성된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종자연은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점점 또 심해지는 상황들이 그러니까 종교를 빙자해서 사람들의 어떤 정신적 자유를 옥매이는 그리고 차별금지법이라는 우리 당면과제를 부정하는 그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종자연의 역할이 더 커져야 되고요. 특히 이제 이슬람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한 게 이런 문제의 사회 문제화가 우리의 무지와 오만과 어떤 그런 잘못된 관념에 대한 계속적인 허용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바로 안다면 이런 사회적 그 부조리라고 까지도 할 수 있는 어떤 종교 간의 편견과 어떤 배관심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됐을 때 진정한 종교의 자유가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래는 이혼 전문 변호사라 말을 되게 잘하는데요. 없는 말 좀 막 지어내고 잘하는데 어제 제가 여의도에서 지금 어제 밤 늦게까지 있다가 아니 오늘 새벽까지 있다가 오는 바람에 좀 너무 많이 힘들더라고요. 땀은 모르겠는데 이제 소리 지르다가 목이 이제 분 상태에서 돌아오니까 이제 막 몸살기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약간 좀 힘든데 이런 거의 국난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기까지 와주셔서 그 어떤 우리의 그 구체적 사회의 문제점 하나 낱낱이 한번 파악하고 해결해보고 싶다라는 하나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 나라의 미래가 밝다. 제가 어제는 여의도에서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또 하게 되네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번 다 같이 잘 들어보기로 하시죠.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1부와 2부로 순서로 나눠져 있고요. 1부에는 저희 그 멀거벗은 세계사와 그 3프로 TV 등에서 많은 방송 출연을 통해서 이슬람과 중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박한주 교수님을 모셔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기하고 공부할 때 이렇게 환영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한국 사회 이슬람 역사와 종교 갈등 현황인데요. 사실은 이슬람교가 우리나라에서 확실히 자리 잡은 종교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가 그렇게 길지도 않고요. 사실 한국 사람하고는 어쩌면은 기독교보다 더 먼저 들어와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렇지만 현대에 들어와서는 아무래도 천주교나 개신교보다 훨씬 더 늦게 들어온 종교이다 보니까 시작하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아직까지 오해 수도 많고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뭐 오해와 편견 이런 말들은 저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살살살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한국 이슬람을 얘기하면 동아시아부터 얘기를 합니다. 동아시아에서 이슬람 쪽으로 만나기 시작한 것은 일본이 상해에 있는 모스크인데요. 이제 들어가면 임주 독일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상해에서 굉장히 오래된 모스크예요. 근데 그러니까 하느님의 한 분, 주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 저기 아랍어에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그러한 의미로 임주 독일이 되어 있고요. 무슬림 세계에서 가장 아무래도 먼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게 대륙 쪽으로 중국 쪽에서 들어오니까 중국의 이슬람은 우리가 정확하게 언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7세기, 8세기에는 접촉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본격적으로 무슬림들이 많이 살고 중국에서 자리 잡은 거는 원나라 시대일 것이라고 봅니다. 원나라 우리 고려 때고요. 우리 고려 때 그러다 보니까 고려 때 원나라가 중국을 지배를 하면서 중국을 지배를 하고 했었을 때 그러니까 몽고가 같은 유목 계통의 사람들이 투르크인들과 같은 문화권이고요. 이미 10세기가 되면은 중국 서부 쪽 그러니까 지금의 위구르 지방이 원래 불자들입니다. 위구르인들이 불자들이었는데 이들이 10세기가 되면 이제 거의 다 불교가 돼요. 중앙아시아 쪽에서 지금의 고창 지금의 그 타린 분지 쪽, 그러니까 위구르들이 주로 많이 살던 곳인데 10세기에서 바뀌면서 본격적으로 위구르들이 무슬림이 되고 그들이 나중에 이제 몽고와 같이 협력을 하면서 정복을 같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몽고 제국에서 자기네 몽고가 제1등 계급이라면 2등 계급은 소위 말해서 우리 생목인들, 생목인이 이제 위구르인들이라고 봅니다. 눈이 색깔이 다른 사람들. 투르크 계통이죠. 투르크 계통인데 그러니까 투르크 계통이면 우리하고 그냥 비슷할 텐데 이 중앙아시아라는 지역이 원래 투르크인들이 활동하기 전에 인도 이란어 계통을 쓰는 백인 계통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요. 그게 나중에 천천히 투르크인들이 거기를 정복을 하다 보니까 섞여서 생긴 거는 백인의 모습을 띠지만 언어는 투르크 계통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눈이 이제 색깔이 달랐던 거고 그들이 몽고에서 두 번째 계급으로 작동을 합니다. 세 번째 계급은 먼저 몽고에 항복을 한 북송 사람들 그리고 끝까지 계겼던 남송 사람들은 이제 가장 네 번째 계급이라고 우리가 주로 얘기를 하죠. 그때 몽고에서 행정이라든지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무슬림들이고 이게 이제 고려 시대에 다루가치라든지 우리 쉽게 말하면 일종의 요즘 말로 하면 총독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지배계층들이 무슬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고려 시대에는 무슬림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성기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고전 시기에 예를 들면은 7세기부터 17세기까지 무슬림들이 쭉 들어와 있었고, 그러니까 중국에는 정착한 무슬림들이 많아요. 예. 그런데 이제 중국의 무슬림들의 특징은 이게 이제 중국에 정착했던 무슬림들이요, 아랍어나 페르시아어로만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니까 중국 사람들과 같이 사니까 중국어를 통해서 한자로 기록을 남겼으면 좋을 텐데 이들이 남기질 않아요. 그러면 중국에 들어간 이슬람의 가장 대표적인 건 아랍이냐? 아닙니다. 중국에 들어간 이슬람의 대표적으로 페르시아 계통의 이슬람이에요. 지금 페르시아 하면 이란을 생각하니까 그럼 시아파냐 그러는데 아니고요. 이란이 시아파가 된 건 16세기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이란은 압도적인 순니 국가였어요. 순니들이 사는 곳이었고, 근데 이 페르시아라는 게 왜 압도적이었냐면, 그러니까 중국 무슬림들이 썼던 용어들을 보면, 예를 들면은 신을 나타내는 말 알라라는 아랍어를 거의 다 쓰거든요. 이거는 뭐 바꿀 수가 없는 말이에요. 알라. 그 다음에 예언자를 가르치는 라술 다 알아봅니다. 나비, 라술 뭐 이런 말들. 그 예배를 하면 아랍어 살라, 목소리 살라트 이렇게 목소리는 그러니까 보통 살라라고 얘기하고 다 아랍어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묘하게도 중국에서 오래된 무슬림들의 기록을 보면 그런 아랍어 하나도 안 써요. 다 페르시아 계통이 씁니다. 네, 그래서 신을 알라라고 부르지 않고 페르시아로 호다라고 부르고요. 예언자도
예언자도 나비라고 부르지 않고 아랍어로 그렇게 불러야 되는 나비라고 부르지 않고 페이안바를 하면 페르시아어로 메신저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예배를 나타내는 말도 살라라고 안 부르고 나마즈라고 합니다. 이게 페르시아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중국에 더 가까운 사람들은 페르시아어 계통에 쓰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랬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한국에서도 그 말이 썼을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그거를 발굴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고려 시대에. 그러니까 정식 기록에는 별로 없고 아마도 문인들 기록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그렇게 우리가 공부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계통인데, 그런데 이 무슬림들이 중국에서 처음으로 한자로 쓰기 시작한 것은 16세기부터 중국으로 누가 들어가냐면 예수회, 로마 카톨릭 예수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회가 놀라운 거는요,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말을 먼저 미리 7년 동안 공부를 해서 중국어로 소통을 하고 중국어로 책을 쓰고, 그래서 그 유명한 천주시이라는 책도 썼고요, 교론 이런 것들을 샀습니다. 이들이 살았던 곳이 남경 지방에서 살았습니다. 남경 지방에서 그때 무슬림들이 자각을 해요. 야, 우리가 중국에 들어와서 산지가 300년이 최소 넘었는데 아직도 내가 중국말로 글을 못 쓴다는 게 말이 되냐 해서 처음으로 정말 놀랍게도 1642년에 남경 지방에서 처음으로 무슬림들이 한문으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이 들어와서 중국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중국화됐으면 더 빨리 퍼질 수 있었는데 남행이나 이방인의 종교로 살았던 거예요. 거의 500년, 600년 이상을. 그런데 거기에 충격을 주냐면 천주교 선교사들한테 충격을 받고 1642년에 처음으로 정교 진전이라는 한문으로 된 이슬람 소개서를 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거를 본격적인 중국의 이슬람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누가 제일 좋아하냐면 중국 현재 정부가 제일 좋아하는 애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중국화를 노력을 했기 때문에, 예, 중국화를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전에 들어왔죠. 그 전에 들어왔고, 그때는 이제 우리는 이슬람이 우리한테는 전혀 들어오지 않을 때입니다. 왜냐면은요, 우리한테는 조선시대에 끝납니다. 어느 형태의 무슬림들이 들어와 있었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흔적을 찾으려면은 고려시대의 개개인들의 문헌에 나오는 어떠한 단어 하나를 가지고 실마리를 찾아가는 수밖에 없는데, 제가 그거 할 시간이 없으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아무 관심이 없죠. 한국에서 고려 사시는 분들이. 그래서 저희 제자들한테 요청을 해놓고 제자들이 열심히 찾아보고 있긴 한데요. 예. 그래서 흔적들이 별로 없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중국과의 이슬람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중국 쪽으로 들어오는 게 저 서부 쪽에서 이슬람이 들어오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우리에게 이제 한자분에 대식이라는 말이 들어오는데, 대식이라는 말도 잘못 알려진 게 있습니다. 대식이 많이 먹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원래 대식이라는 게 이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슬람이 나오기 전에 페르시아 지역에서 아랍 부족 중에 타이라는 부족이 있어요. 따이라는 부족이 있는데 얘네들 싸움을 굉장히 잘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금 시리아 지방에 살다가 페르시아 제국에 얘네들 용병을 씁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서 살아요. 우리도 그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미국 사람인데 영국 사람인데 캐나다 사람, 우리한테는 다 미국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아랍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얘네들이 그냥 타이라는 부족이 이름 따서 다 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따이라고 부르고, 이들은 이슬람 되기 전이에요. 근데 여기가 이슬람화가 됐잖아요. 이슬람화가 되니까 그때 이 사람들은 타이라고 불렀고, 이게 발음이 돼서 타지, 따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는 이 말이 부족에서 시작했는데 아랍을 가르치는 말이 됐다가 아랍 사람들이 이슬람이 되니까 무슬림이 가르치는 말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무슬림들한테 정복을 받았던 페르시아나 튀르키 사람들이 무슬림 되는 사람들을 부르는 거, 아랍 사람들인데 타지, 따슈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그 중국에 들어보니까 따슈 하니까 이게 대식이라고 쓰는 거죠.
예. 그래서 식자가 원래 저 식자가 아닌데 다른 그 간머리에다가 그 오를 식자를 썼는데 나중에 이거를 식으로 바꿔요. 원래 중국 애들 한자 갖고 장난을 많이 치잖아요. 경면적으로 같은 발음인데 이왕이면 좀 나쁜 뜻으로 해서 대식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걸 갖다가 대식을 아랍이라고 부르면 이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슬람이에요. 이게 무슬림입니다. 대식이라는 것은 무슬림 국가라는 의미가 됩니다.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근데 국내에서 무조건 대식하면 다 아랍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대식국이라고 했죠. 그래서 흑이 대식국, 뭐 백이 대식국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제 기록에는 그런 것 좀 있죠. 근데 이게 중국 기록에 나옵니다. 구당서, 신당서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구당서, 신당서가 당나라 시대 거를 쓰긴 하지만 이 책이 완성된 것은 10세기, 11세기거든요. 그때쯤에 이제 소통되던 말들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에게는 우리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해초 스님. 해초 스님이 위대한 게요. 이분이 저는 왕호총축 국전을 써서 위대한 게 저희한테는 아니고 저한테는 이분이 위대한 건 이분의 왕호총축 국전에서 당시 현존하는 무슬림 세계의 이름들이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작품입니다. 이거는 저희한테는. 예. 그래서 이분이 아랍이나 이쪽 근처에 직접 가보지도 않고 듣기는 했지만 가본 데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분이 진짜 아랍 쪽을 갔는지 안 갔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분의 기록이 우리가 초창기 이슬람사를 연구하는데 대단히 엄청난 중요한 자료예요. 왕호총축 국전이. 예. 이 불교의 위대한 업적입니다. 예. 불교가 만드는 위대한 업적이고요. 그때 이제 이런 기록들을 남겨놓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분이 신라의 승이었지만 이제 중국 쪽으로 들어갔고 중국에서 성공을 하시다 보니까, 근데 한국에 이제 그 삼국시대 신라에서도 혹시 아랍과 관계가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 기록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신라 시대 때 대식이라는 말이 어디 안 나옵니까? 신라 시대 때 나올 수가 없고요. 에쿠메네, 네. 에쿠메네의 대식이라는 에쿠메네라는 책이 영문 번역 완료됐다고 들었는데 어떤 게요? 에쿠메네라는 책이 쿠슈나메요? 쿠시메네. 그 쿠슈나메는요, 약간 뻥이 많이 들어가서요. 이제 이 선생님이 뭐 선배 선생님 욕하는 건 아닌데, 쿠슈나메가 인기 끄는 거는 역사적인 사료로는 가치는 없습니다. 사료는 가치는 없고요. 한참 후대에 설화를 얘기를 한 거라서 쿠슈나메를 가지고 역사를 재건할 수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시대하고 안 맞아요. 맞아 떨어지질 않아요. 정사의 기록과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라 시대에 그거를 두고 뭐 페르시아 왕자와 신라의 공주가 결혼했다는 것은 그러면 좋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이란 관계도 좋아지고 좋은데, 그거는 그냥 소설 속에 있는 얘기고, 그 실명, 이름, 연도 다 맞아요.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설화 수준인데, 그걸 설화에서 역사를 한다는 것은 역사를 창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신라 시대의 어떤 형식으로 들어갈 수는 있었겠지만 쿠슈나메를 근거를 두고 신라 시대에 이슬람이 들어갔다고 말하는 것은 어디 가서 한 줄도 못 씁니다. 학문적으로 아직까지는 안 됩니다. 더 발굴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단어들도 그러면은요. 그리고 이제 중동 속에 뭐 이슬람에 대해서 중동 속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놓는 것도 사실은 뭐가 문제냐면, 이 사람들이 쓴 사람들이 가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었는데 자기가 마치 가본 것처럼 막 계속 쓰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쓰면은 그걸 계속 여러 사람들이 반복해서 써가지고, 똑같은 내용인데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신라에 황금이 많고 사람들이 들어가면 나오기 싫어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별로 이렇게 근거가 없어요. 별로 근거가 없고, 이제 쿠슈나메에서 문제가 된, 쿠슈나메가 신라하고 관계가 돼 있다고 그러는 게, 거기에 이제 바실라라는 말이 있어요. 바실라가 그러니까 바실라니까 신라다 그러는데, 그럼 이제 신라면 좋은데 바실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페르시아어 하는 사람들도 이거는 화를 내요. 그 이제 이란의 학자들은 바실라가 신라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 바라는 말을 그럼 어떻게 해석할 거냐? 바는 아름답다. 그래서 바실라면 아름다운 신라다라고 하는데 고대 페르시아어를 전공하는 많은 학자들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바실라는 신라를 가르치는 게라기보다는 동남아시아 어떤 다른 섬이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 관계성은 떨어지는데, 왜 그럼 신라 관계성이 있느냐? 우리가 이란과의 관계가 막히니까 그걸로 좀 뭔가 해보려고.
그래서 우리 말도 못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신라 중동성에서 한국에 대해서 언급을 하긴 하지만 이게 직접적으로 와서 본 기록보다는 들었다 하더라, 어디 했다더라 이런 식으로 적어놓은 과거의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몽골 원제국 때 이제 이 몽골 원제국 때 우리 한국에 이슬람이 많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뭐 아락 소주 같은 것도 소주의 원형이 이제 아락 증류주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이게 소주가 됐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부분이 이슬람의 흔적이라고 신라 괴름을 얘기하는데, 이 생김새가 이게 무슬림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게 이제 한자로 하면 속특인들인데 소그드인들인데 소그드인들이 1세기부터 8세기까지 실크로드에서 문화의 전도사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활발하게 무역하는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언어는 페르시아어를 썼고 종교는 이슬람이 아니라 조로아스터교였습니다. 그래서 신라하고 관계가 있었다면 이 사람들이 더 관계가 있었을 것이고, 이 사람들은 무슬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랍인들 아닙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이거는 속특인들, 그러니까 투르크화된 페르시아 계통 사람들, 지금 중앙아시아 쪽 사람들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처형도 마찬가지예요. 처형도 우리가 알 게 없어요. 처형도 있다 하면은, 이제 회회아비 뭐 얘기를 하는데, 쌍화점에서 회회아비도 그렇고, 근데 이것도 그냥 환상 속에서 우리 역사적으로는 안 되고, 처형과 뭐 이런 것들이 뭐 무슬림일 거냐고 그러는데, 무슬림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자신이 없습니다. 회회아비는 이제 무슬림이 가능성이 있죠. 근데 회회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위구르에서 나온 말이 굉장히 커요. 위구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위구르가 10세기가 되면은 무슬림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거의 10세기가 되면 이제 무슬림으로 거의 다 되는데, 이들을 불렀던 중국 사람들 이름이 웨이오르, 회홀, 우리말로 회홀, 회후라고 불렀고, 중국의 사람들이 특징 중에 하나가 어려운 한자를 또 쓰는 것보다는 앞에 쉬운 거를 두 번 연달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회회라고 불렀는데, 그 전에는 이 사람들이 불자들이었는데, 나중에 회회라고 불릴 때 이 사람들이 주로 무슬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회회인들이 믿는 종교다 해서 이슬람이 회회교가 된 거고, 회교가 됐고, 중국 애들이 휘자오라고, 우리는 회교라고 그러고, 일본 애들은 카이교라고 그러고, 똑같이 한자로 써. 그게 이제 근대까지 회교라는 말이 있었고, 이거는 위구르인들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지금 이제 현재 중국에서 문제는 뭐냐면, 회족이 있고 위구르족을 따로 카운트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죠. 이 정신 분열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언어적으로 보면은 회회라는 말은 위구르에서 나온 말이 거의 확실해요. 기록이 9세기, 8세기에 보면은 위구르인들이 중국 정부에다가, 야, 우리 이름을 이렇게 한자로 바꿔달라, 뭐 홀자가 이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글자다, 이걸 좀 바꿔달라 해가지고 막 이런 기록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따져보면은 이게 회회가 위구르인들, 그러니까 불자였던 사람들이 무슬림이 되면서 이들의 종족의 신앙이 이슬람이라는 전체를 가르치는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이슬람 연구할 때 이 동양아시아에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 말들이 있고, 그리고 그 쓴 사람들도 뭔지를 잘 모르고 써놨는데 이게 맞춰지지가 않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분명히 고려 시대를 거쳐서, 고려가 아마 우리에게 가장 전성기였을 거예요. 그거는 뭐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게, 당연히 몽고가 무슬림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당시에 무슬림 학자들은 천문학 지식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납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이 안 믿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달력이 어느 나라 달력인 줄 아세요? 태양력과 가장 정확한 달력이?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달력은 과학적으로 계산한 달력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 과학적인 거에 가장 가깝게 한다고 만든 게 서양의 그레고리우스력이에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그레고리우스력이잖아요. 이거보다 훨씬 정확한, 거의 기계 이론적으로 했을 때 과학적으로 가장 태양이 주기와 가장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게 페르시아 달력입니다. 지금 이란의 태양력이에요. 이란의 태양력이 가장 정확합니다. 1년이 365.219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가장 가깝게 2로 떨어지는 게 페르시아력이고요. 365.2425가 그레고리안이에요. 그레고리안이 그러니까 훨씬 덜 정확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무슬림들은 이렇게 정확한 달력을 썼느냐면은 예배를 해야 되니까요.
하루에 5번 예배해야 되니까 하늘을 봐야 되고 하늘을 보고 메카가 어딘지를 발견해야 되고 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국의 역법을 이들이 담당을 했어요. 언제까지? 16세기에 바뀝니다. 누구한테 밀리냐면 예수회한테 밀립니다. 17세기에 예수회한테 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슬림 세계가 왜 뒤졌는가를 했었을 때 저는 항상 생각하는 건 17세기의 중국을 보라. 17세기의 중국에서 무슬림 과학자들과 예수의 과학자들이 두 번의 싸움을 하는데 예수의 과학자들이 두 번이나 더 정확한 거를 맞췄기 때문에 중국 명나라 청나라 이어지는 관상감을 예수의 사람들이 맡게 되면서 그러니까 예수의 승리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서양 과학의 승리예요. 그러니까 서양 과학이 분명히 무슬림들한테 배웠는데 무슬림들 것보다 더 개량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서양이 앞서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런데 우리는 그때는 이제 이미 무슬림과는 상관없어. 왜냐면 우리는 1400 여기 지금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건데요. 우리가 근데 저는 이걸 운명의 1427년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제가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종실록 36권 세종 9년 4월 4일 임숙 4번째 기사인데요. 1427년 명선덕 2년에 예조에서 사치스러운 패백에 대해 계책을 올리다. 이건 제 번역이 아니라 조선왕조실록 그냥 한글 번역입니다. 우리 정부에서 내는 거. 대조회 때 왕국에서 궁중 대회하는데 회회도 의식을 폐지하다. 예조에서 개하길 예조에서 세종대왕한테 올리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부가 이렇게 쭉 나오면서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회회 교도는 의관이 보통과 달라서 우리 보통의 국민들과 달라서 사람들이 모두 보고 우리 백성이 아니라 하여 더불어 혼인하기를 부끄러워합니다. 이미 우리나라 사람이 바에는 마땅히 우리나라 의관을 쫓아 별다르게 하지 않는다면 자연히 혼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 이런 거, 세종대왕님, 이거 저작거리에 무슬림들이 있는데 얘네들 옷이요 우리하고 다르게 입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보고 쪽팔려서 같이 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좀 어떻게 좀 손을 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또 대조회 때, 궁중 예배 때 회회도에 기도하는 의식도 폐지하며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왕실의 안녕을 위해서 아마도 왕실을 안녕을 해야 되니까 왕실이 뭐 많은 기도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 기도를 한 거겠죠. 우리도 뭐 대통령 죽으면 할 때 보면은 천주교, 개신교, 불교, 원불교가 다 의식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기 있었던 거예요. 송축 의식이. 근데 세종 때 그걸 또 하셔야겠습니까? 세종? 그러니까 왕이 두 가지에 대해서 모두 그대로 따랐다가 한자로요. 개종지입니다. 딱 세 글자예요. 개, 모두 개, 따를 종자, 그럴 지자. 개종지. 이 두 가지를 세종대왕이 올려 1427년에 무슬림들 옷 입는 거 마음에 안 듭니다. 그거 좀 손 좀 봐주십시오. 계엄령 내려서 좀 없애 주십시오. 좋은 계엄령이에요. 그 다음에 궁중 예배 의식할 때 무슬림의 걸 좀 하지 좀 마십시오. 좀 이상합니다. 두 개요. 1427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 다음에 조선왕조실록 다 뒤져봤어요. 무슬림 기록 안 나와요. 이게 한국에서의 무슬림 끝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무슬림 기록이 뭐 나오긴 나오는데 그게 한국에 나온 게 아니라 뭐 일본에 있는 회회도가 어디로 갔다. 그다음에 중국의 무슬림들은 어떻다더라. 이런 얘기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427년으로서 우리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1427년에 조선 왕조에서도 무슬림들이 우리하고 의식이 다르구나. 얘네들하고 좀 같이 살려면 얘네들 좀 바꿔야겠구나. 쉽게 말하면 강제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모르죠. 이때 강제로 바꿔서 완전히 정착을 시켜버렸는지 아니면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이 사람들이 한국을 조선을 떠났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게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건 현대입니다. 현대에 들어와가지고 6.25 전쟁 당시에 유엔군의 일원이었던 튀르크 군대가 들어오면서 이들이 앙카라 학교라고 해가지고요 고아들을 위한 학교를 짓고 고아들을 돌보고 그런 작업들을 했고요. 굉장히 좋은 일을 했죠. 그리고 거기에서 한국의 이슬람이 저는 이제 그걸 중창이라고 해요. 중창. 다시 시작한 거죠. 다시. 거듭. 없었던 게 생긴 게 아니라 옛날에 있었는데 힘이 없었다가 다시 중창하는 것. 중창이 6.25 때입니다. 그리고 1955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제1세대 이슬람이에요. 그런데 외국에서 종교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게 처음부터 번창하지는 않겠죠. 낯설잖아요. 이미 그때는 한국 사람들은 서양의 영향을 많이 받고 시작할 때였기 때문에 뭐 기독교라든지 이런 거는 의식이 비슷했지만 이슬람은 전혀 다른 문제죠. 그러다가 무슬림들의 인구가 늘기 시작하는 1970년대에 73년부터 우리가 처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건설공사를 나가면서부터 건설공사를 나가려면 뭐 지금이야 우리가 건설회사들이 노동자를 쓰는 사람들은 전부 다 동남아시아나 이런 사람들을 쓰기 때문에 우리 한국 인력이 가지는 않는데 그 당시에 한국 인력이 갔잖아요. 그때 이제 들어가려면 당시에 무슬림으로 개종을 해야 됐고 서류상으로 무슬림이 돼야 됐고 집단 예배 의식도 하고 집단 개종 의식도 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냥 쉽게 말하면 편의상 무슬림이 된 분들이 많죠. 그게 한 3만 5천 된다고 보는 겁니다. 3만 5천. 근데 그분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계속 신앙생활을 했는지는 우리가 알기려고 대다수는 다시 돌아와서는 그걸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 지인분들도 거기에 가가지고 무슬림이 됐다가 나와가지고는 그냥 안 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가 됐고요. 그래서 이 대부분은 중동에서 취업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 무슬림이 됐다가 다시 돌아가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이슬람교 중앙회는 한국 내에서 이슬람 대표 단체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앙회는 우리 이종영님께서 오셨지만 이 사진은 다 한국인들인데요. 그러니까 중앙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한국인인데 그런데 이게 약간 그 보통의 신자들이 한국은 압도적으로 적죠. 그러니까 이 사진은 압도적으로 많은데 우리가 한국이 이끌어가는데 보통의 신자들은 외국 무슬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이게 여러 나라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런 데는 보통 그 4년 4개월짜리 취업 비자를 받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90년대부터 이 산업연수생을 비롯해가지고 무슬림들을 받아들이기로 하니까 4년 4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한국에서 정부에 바라는 건 딱 한 가지예요. 4년 4개월 비자를 한 번 더 연장해달라. 근데 이제 그렇게는 못하고 그래서 4년 4개월 살다가 나가고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안 나간 사람들은 불법 취업 받게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중앙선거는 1976년 5월 21일에 건립이 됐는데 이것도 사실은 국가가 나서서 건립을 도와준 굉장히 독특한 시설이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중앙회 건물을 지금의 이태원 모스크를 지은 가장 큰 이유는 73년 석유 파동 때문에 그게 정부가 굉장히 충격이 컸어요. 원래는 이제 말레이시아나 동남아시아 쪽에서 이걸 지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 못 지었고 정부가 나서서 박정희 정부 때 지금의 한람도에다 땅을 주고 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도움을 받고 해서 지금의 모스크가 들어서서 76년에 그리고 좀 슬픈 얘기입니다만은 그때 한국 신자들이 많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스크를 누가 관리했냐면 중앙정보부에서 관리했습니다. 중앙정보부에서 관리했어요. 왜냐면 그때는 외국 나가기 힘들고 외국 돈 들어오고 외환 관리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 또 방송 나가서 하지 마시고요. 그때 이제 그분이 그때 거기서 계셨던 분이 문정인 교수예요. 문정인 교수가 그래서 이슬람과 관계가 있었었죠. 그래서 이제 2070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한국 이슬람교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게 발전을 하고 하는 게 정부가 후원을 한 거고요. 정부가 뭐 이슬람을 좋아서 했겠습니까? 이거는 오일 석유 때문에 그 관계 일환류로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한국 이슬람교가 자생력이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심하게 하시는 분들은 박해를 받지 않는 종교라서 약하다. 천주교는 다 박해를 받았다. 그런데 천주교나 박해받아고 불교나 받았지 개신교는 박해도 안 받았는데 왜 이렇게 세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꼭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전국 모스크수는 한 21개 정도 되고요. 저도 많이 가봤습니다만 모스크가 대체적으로 이태원처럼 생긴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로 건물을 빌려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굉장히 열악한 시설 많아요. 개고기 파는 옆에도 있는 성원도 있는가 하면
예, 그리고 이 한국 사람들보다는 노동자들 중심이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사람들 모스크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우즈베키스탄 친구들이 예를 들면 안산 쪽에서 일해야 되는데 모스크가 없으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주로 가는 모스크에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있고 같이 예배보고 이렇게 다국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모스크 말고요 무살라라고 해가지고 예배소라는 게 있어요. 예배소는 그냥 형식 어느 방을 모아놓고 일정의 동아리 방으로 해가지고 같이 예배를 하는 건데 그건 한 150개에서 200개 정도 되는 걸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 200개는 된다고 봐요. 왜냐면 그거는 뭐 큰 공간이 밖에서는 몰라요. 그냥 방을 빌려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 하기 때문에요. 근데 국내 무슬림 수는요 하느님도 모르고 알라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부처님도 몰라요. 부처님한테 좀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한번 부처님이 한번 조사를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인구조사를 할 때 5년마다 인구조사를 하고 10년마다 그 인구조사에다 질문 하나 집어넣는 당신의 종교는 뭡니까를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는데 그럼 왜 무슬림을 모르느냐? 그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물어볼 때 그 예시에 이슬람교가 없어요. 네. 기타로만 돼 있어요. 기타 종교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기타에 이게 이슬람인지 뭐 다른 종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하는 종교 조사는 알 수가 없고요. 10년마다 하는 종교 조사는 알 수가 없고 그러면 보통 20만이라고 보는 거 어디서 나오느냐? 무슬림 국가에서 오는 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무슬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다 무슬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인도네시아 국민의 10%는 개신교, 천주교 합쳐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인도네시아 들어왔다면 10명 들어왔다면 무조건 다 이제 무슬림이라고 카운트하고 나간 애들 몇 명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꾼 한국 보면 한 20만 명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불법적으로 있는 사람까지 합치면 20만 명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보통은 이 무슬림들이 파편화가 돼 있어요. 국가별로 모이고 그래서 그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무슬림들 이렇게 주간 무슬림 해가지고 무슬림들 교회 주보처럼 매 주보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서로 소식을 주고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무슬림들의 도전 과제가 이제 있는데 첫 번째로는 토착화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으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토착 무슬림의 지식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교에서 나오는 문헌들이 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의 한국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접하더라도 이게 무슨 말하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말이 어려워요. 그리고 처음에 이게 이제 원래 번역이라는 게 시간이 흐르면서 발전이 되는 건데 이 번역을 할 때 이미 이제 이슬람교와 굉장히 비슷한 종교가 그리스도교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교에서 용어들을 많이 빌려와서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최영기 선생님이 번역한 꾸란이 굉장히 불완전한 번역인데 이분이 또 굉장히 많은 기독교 용어를 많이 갖다 썼어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멋있게 만든다고 말투로 고어로 하다 보니까 옛날에 그 개신교 성경 중에서 제2학교 빨간 책 반주 성경 있잖아요. 그거 읽으면 막 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 그게 굉장히 비슷해서 그래서 토착화가 부족하다. 이게 토착화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한국 무슬림이 절대적으로 적다는 얘기예요. 한국 무슬림이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게 한국 이슬람교의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말을 잘하는 한국 사람이 고유어로 한국인의 심성을 이슬람에 담아서 단어를 만들고 설명을 하고 부드럽게 누가 봐도 읽어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게 나오는 게 한계가 있는 거죠. 진행돼서 그게 어려운 첫 번째 어려움이고요. 거기에는 이제 위기아 모님께서는 좀 다르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천주교 신자인데 천주교에서 굉장히 비약적인 발전을 한 게 1962년 제2차 바티칸 논의입니다. 그러니까 1962년부터 65년까지 전 세계 천주교 신자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한 게 그전에는 1967년 전까지는요 전 세계 모든 로마 카톨릭은 라틴어로 미사를 했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 말을 쓰던 거예요. 한국에서 다 라틴어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한다면 그래서 인노메네 파트리스 에트 필레트 스피리투 상티 아멘 이런 식으로 계속 주고받았어요. 미사 시간에. 그리고 신부들이 지금은 이렇게 보고 얘기하잖아요.
다 신자들의 신부 엉덩이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강론할 때와 성체를 나눠줄 때만 신부 얼굴을 보는 그게 전통적인 예배 의식이었어요. 그런데 1962년에서 65년 제2차 바티칸 공에서 다 바꾸거든요. 그래서 각 나라는 각 나라 말대로 해라. 그러면서 한국 천주교에도 비약적인 발전을 하는 겁니다. 예. 라틴어에서 벗어나니까 한국말로 번역을 하는 거고, 예. 그러면서 용어가 발전을 하고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한자로도 많이 썼죠. 예를 들면 프란치스코가 한자로 뭔지 아시죠? 그전에는요, 저기 건대 쪽 가보면은 지하철역에 방지교 병원이라고 있어요. 방지거 어린이 병원이라는 게 들어오셨는 것 같아요. 이게 프란치스코입니다, 방지거가. 중국 애들이 프란치스코로 발음할지 모르니까 프란치스코 해가지고 그 방지거로 써놓은 거 우리는 그거 뭔지 모르니까 방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마르코를 중국 애들이 못하니까 그걸 한자로 말구로 적어놓고 우리는 말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천주교 신앙이 독특한 집안에서 태어난 남자들이 참 인생이 고달프다. 이름이 말구다. 예, 마르코를 말구라고 불렀으니까 이런 식으로. 예. 그런데 이제 그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토착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천주교가 들어온 게 개신교가 더 빨리 들어왔는데 토착할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슬람에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슬람에서는 이제 아랍어나 이런 단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아니 영어 라틴어는 그래도 한국 사람이 한 번은 들어봤는데 아랍어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거 하니까 더 어렵죠. 그래서 이게 이제 토착화의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사실 굉장히 큰 문제예요. 네, 저도 이제 많이 번역을 하고 있지만 제가 원하는 거는 한국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번역해 준 게 더 정확한 자기 의미를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뭐 근사주를 가봤자 제가 천주교 신자로서 느끼는 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게 과연 이슬람에서 똑같이 느끼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슬람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개신교의 공격적인 접근이죠. 예, 이슬람교 잡는 종교가 한국에서 개신교예요. 예, 천주교는 바쁘고 일단 다른 종교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 어떻게 살든 간에 천주교는 신자들이 와도 오면 온갑다 가면 반갑다예요. 그래서 천주교를 개종해서 온 사람들은 딱 들어와가지고 야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차갑나 그래요. 와도 왔냐 가면 가냐. 예, 개신교는 가면은 막 뜨겁게 환영하고 막 다음 주에 안 나가면 큰일 날 것처럼 하는데 그러니까 천주교는 기본적으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도 바빠요 지금. 나도 바빠. 그런데 한국 개신교는 사랑이 넘치다 보니까 타인의 관심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교의 공격을 가장 많이 하는 그게 이제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의 현상이에요. 전 세계 현상이 개신교가 관심이 너무 많아요. 미국 중심이 돼서. 그래서 이슬람교에 대한 공격적인 선교는 다 개신교에서 나오죠. 천주교는 로마 바티칸 자체에서 이슬람과의 공존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이슬람교 행사에는 천주교에서 항상 이 축하문도 보내고 교황청 명의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좁은데 라마단 시작할 때 끝날 때라든지 예를 들면은 근데 이제 이슬람교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개신교는 그게 안 되니까 한국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접근을 합니다. 저도 공격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천주교 신자라고 밝혀도 너는 겉으로는 천주교지만 속으로는 무슬림이다. 댓글 많습니다. 위장 천주교 신자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제가 이거 묵주 반지를 끼고 다니잖아요. 제자가 준 거를 끼고 다녀요. 최근에 제자가 주더라고 만들어서 줬거든요. 그랬더니 요즘은 조금 더 얘기를 덜 하는 것 같긴 한데요. 그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는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 혐오증 때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테러 때문에 무슬림들을 공격을 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게 한국에서 개신교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면 개신교 어떤 사람이 아주 꼴통짓하는 사람을 보고 아예 개신교가 다 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일반의 우리처럼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슬람교는 개신교와 똑같은 조직입니다. 이슬람교는 개신교처럼 중앙 집권 체제가 아니에요. 천주교는 중앙 집권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천주교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는 게 있어요. 로마 바티칸 교황청의 입장이 있고 한국 주교단의 입장이 있고 예, 각 지역마다의 입장이 있고 가장 통합적인 로마 바티칸의 입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는 그 입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개신교는 입장이라는 게 없습니다. 교단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예. 이슬람도요 그러한 총합체제가 없어요. 불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조계종, 태고종 다 불교 입장이 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슬람교가 개신교와 굉장히 가까운 입장이기 때문에 무슬림들은 하늘의 별처럼 많고 하늘의 별처럼 다양해요. 근데 그거를 어떤 사람은 하나를 두고 이슬람이 이렇다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건데, 보통은 뭐 가장 요즘 최근에 뭐 테러 많이 하는 사람들 하나를 두고 무슬림은 왜 그러냐고 하면 골치 아프죠. 예, 왜냐면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이는 거는 실질적으로 무슬림들이에요. 예.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 못하는 거예요. 무슬림이라고 자처하면서 테러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이는 거는 무슬림 아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하고 같은 무슬림이라고 우리가 보기엔 똑같은 무슬림인데 그걸 죽여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분리해야 되는데,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게 언론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계속적으로 확대 재생산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테러 분자들을 얘기할 때 지금 이제 또 시리아에서 테러 분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은 항상 좋은 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테러 분자들에 대해서 테러 조직으로 지정을 하고 전 세계에다가는 테러 이슬람을 이름으로 하는 테러 애들한테 테러하는 애들은 얘들은 관용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국가의 이득이 걸렸을 때에는 CIA가 이런 애들이 테러들한테 돈을 주고 조장합니다. 알카에다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미국 돈으로 합니다. 1979년. 네, 1979년 7월에 미국이 무기를 주기 시작하면서 그 미국이 왜 지원합니까? 걔네들을 아프간 지하들을 왜 지원합니까? 소련군을 몰아내라고. 걔네들 무기 줬고요. 제가 또 이런 말하면 저 박형준 빨갱이라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무장관을 지냈던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알카에다하고 싸우면서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건 우리가 돈 대고 만든 거예요. 그 클립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테러 분자라는 애들은 우리가 소련과 싸우기 위해서 돈 대고 지원했던 애들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IS를 미국이 공격을 한다 하면서 그 미국이 그렇게 다 잡았는데 무슨 소리냐고 그러지만 그 뒤에서 문제를 일으키라고 돈을 내는 거는 또 그게 미국이나 튀르키예요. 그래서 지금 서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알레포를 점령한 극단주의자들이거든요. 걔네들 극단주의자입니다. 극단주의자들인데 뭐라 그럽니까? 미국은 우리는 관계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튀르키는 뭐라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가 없다. 그 누가 관계가 있습니까? 둘 다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현재는 튀르키고 미국의 관계성도 있는 거죠. 뒤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정치적인 싸움에 무슬림들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걔네들이 무슬림이 아닌지 저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도 의심이 좀 나요. 네. 급조된 애들. 그러니까 무슬림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그걸 걔네들이 무슬림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재밌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IS한테 잡혔는데 너 무슬림이라는 걸 증명해 말하니까 이 기독교 신자가 아랍어로 그 기독교 예배하는 걸 했어요. 어떤가? 모른다는 얘기죠. 모른다는 얘기. 일단 네 번째는 종교관 대화인데요. 종교관 대화는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는 이슬람교가 종교관 대화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종교관 대화 하려면은 규모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많아야 되는데, 일단 한국 이슬람교는 인력난에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들에서 종교간 대화를 하고 싶어도 지금 이슬람교 성원 내 자체 살림하기만 해도 힘들고, 그래서 저는 한국 이슬람교가 앞으로 해야 될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종교간 대화보다는 일단은 학교를 하나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무슬림들이 하는 학교, 교육 사업을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초중고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시작을 해야지 지금 방법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 이슬람교가 사실 실질적으로 부딪힌 가장 큰 문제는 기독교의 공격도 공격이지만 무슬림들이 파편화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이슬람은요, 종파로 나눠져 있다기보다는 국가적으로 분리됐다고 하는 게 맞아요. 각 국가들마다 국가적으로 특징을 가진 이슬람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큰 의미에서 무슬림 형제라고 하지만 형제들이 만나서 하는 얘기들은 언어별로 되기 때문에
언어들 측면에서 이 한국에서도 인도네시아 무슬림들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모이거든요. 시아파들은 좀 같이 모여요. 제가 근데 시아파들하고 좀 많이 친하니까 시아파들이 있는데, 근데 시아파들 또 한국 한 200명 정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또 순니하고 잘 섞이지는 못합니다. 섞이지는 못하고 따로 하긴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한국 이슬람교에서 사실 이슬람교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데, 만약에 인도네시아 이슬람, 인도네시아 무슬림, 튀르키예 무슬림들 이런 무슬림들이 대체적으로 무슬림들이 다수인 국가들이 종교의 자유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국가가 종교를 컨트롤한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이 종교의 자유가 이렇게 많다는 건 사실 잘 몰라요. 와서 2, 3년 지나서 알아요. 그래서 어떤 종단, 이 무슬림들끼리 종교 조직을 만든다는 건 상상을 못했는데 튀르키 친구들이 이제 파운데이션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얘네들이 만들고도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컨트롤 전혀 하지 않는 파운데이션을 만들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되면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이 자기들만의 파운데이션을 만들 수가 있고, 튀르키들도 파운데이션 만들고, 각 나라보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이슬람이 파편화되는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우리 한국에서도 정부에서도 걱정을 하고, 우리 한국 무슬림들이 일종의 주도권을 놓치는 게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한국 이슬람 뒤에는 우리 정부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KCRP가 앞장서서 종교 간 대화, 이슬람과 대화를 하는 것도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의 위치 확보의 자리에 매김해 줄 수 있는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이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느끼는 게, 대통령이 밥 먹는 자리에 보통 부르면은 종교 협의회를 부르거든요. 근데 거기 우리 이슬람교가 잘 안 들어가 있어요. KCRP에도 이슬람이 회원 명단이 아니고 종교 지도자 협의회에도 이슬람교가 정식 멤버로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부르면, 소위 말해서 보수파라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 협의회를 부르고요. 그다음에 좀 진보적인 대통령이 들었으면은 KCRP를 부르거든요. 그럼 차이가 뭐냐면요, 똑같은데요, 개신교만 달라요. 예, 그 종교 지도자 협의회는 보수파들이 들어가 있고, KCRP에는 진보파 개신교가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또 양쪽 다 이슬람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에서 원로의 의견을 들으면서 밥을 먹는다 할 때는 이슬람교는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게, 좀 밥 한 끼 먹는 거 부르면 어쩌냐. 그럼 사진 나가면 이게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주영 형께서 저한테 항상 하는 게, 그런 행사가 나가면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대사들이 다 전화해. 너는 왜 안 갔냐. 그렇죠. 왜냐면 한국에서는 이 세는 약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이라는 게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종교고, 그런 중동 대사들은 22개국 아랍 대사들만 다 봐도 왜 우리 이슬람이 큰데 왜 우리 이주와 형 안 나왔지? 왜 한국에서는 그거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외교부한테도 계속 전화를 얘기했어요. 너 밥 먹을 때 좀 불러달라.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좀 그렇게 부르면 또 이제 아무래도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좀 과감하게 생각해 보는데, 불교가 좀 앞장서서 이슬람교를 좀 허용하고 가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한국에서. 불교가 좀 앞장서고, 이제 천주교나 개신교는 제가 희망을 좀 버리고, 불교가 좀 해주면 더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스님들이 바쁘셔서 거기까지 챙기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혹시 스님들과 친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좀 계속 찔러보세요. 이슬람 좀 부르세요 하고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슬람교의 상황들에서 몇 가지 도전 과제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항상 이슬람 얘기하면은 항상 떠오르는 얘기가 그거죠. 여자들을 못 살게 구지 않느냐. 그 얘기 많이 하죠. 제가 그냥 이 설명을 하나 할게요. 민주주의가 잘 안 되지 않느냐. 그 말 들으면요, 제가 학생들한테 오늘도 그 얘기했습니다. 마치 그런 말하는 한국은 옛날부터 여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움을 준 나라 같다. 내가 60년대생으로 내가 지금 제일 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우리 누나고 여동생인데 나는 고추 달리고 하나 다리고 태어났다는 거 하나만으로 모든 일에서 특혜를 받았고, 여동생과 누나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제약을 받았는데, 한국이라는 나라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 아니었다, 여자들한테. 그렇잖아요. 종교가 없는데요.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성 문제를 이슬람과 같이 보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진짜 실례를 드릴게요. 또 제가 말하면 안 들리니까 미국의 UCLA 교수가 이슬람 학자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도 이슬람은 여성을 박해한다. 이슬람 때문에 여성이 안 된다. 얘기를 해서 보니까 아니 여성이 안 되면 뭐로 튀니지도 무슬림 다수 국가고 사우디도 무슬림 다수 국가인데 하는 걸 땅 차이 아니냐. 튀니지하고 사우디는 90년대 그렇죠?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그러면 이게 진짜 이슬람 문제인가 하고 이 사람이 이슬람이 주가 되는 나라들을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 문제를. 결론은 아주 깔끔해요. 이슬람과 아무 상관없다. 산업 구조의 문제다. 자, 튀니지는요 압도적 다수가 무슬림 국가입니다. 압도적 다수예요. 그런데 이 나라는 석유가 하나도 안 나요. 진짜 북아프리카에서 제수 옹팡 졌어요. 거기만 안 나요. 주변은 다 나요. 주변은 다 나는데 거기만 안 나요. 그래서 이 나라는 먹고 살 수 있는 게 석유 없으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거는 산업 발전을 해야 되고 산업 발전을 하려면 저임금 노동자를 써야 되는 거죠. 그게 가장 좋은 건 여성이에요. 그래서 여성들을 집에서 끌어내서 산업 현장에 투입을 하고 여성들이 사회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죠. 돈을 벌면서 남성들과 일하죠. 남성들과 일하니까 남성들과 사회에서 어떻게 사는 법을 배우죠. 자연스럽게 같이 일하니까. 그리고 하다 보니까 돈을 벌고 나도 공부를 더 하고 싶다 해서 교육을 받고 그래서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활발하고요. 놀라지 마십시오. 튀니지의 여성의 정치 참여율은요. 그 잘난 체 하는 대한민국과 그 잘났다고 하는 일본보다도 3배가 높습니다. 여성의 정치 참여, 정치인 비율 30% 나와요. 한국은 1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다잖아요. 여자들이 나가서 일할 필요 없는 나라에서 돈을 줘요. 산유국들. 그러니까 여자들은 조선시대와 똑같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좋은 딸, 결혼하고는 좋은 아내, 그리고 좋은 엄마. 나서 돈 벌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석유 산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용을 많이 하는 산업이 아니고요. 힘이 많이 센 사람들을 고용하는 사업이에요. 주로 남자들이에요. 울산 화학공장 가보십시오. 울산 정유공장 가보십시오. 남자들도 없습니다. 여자도 없습니다. 예, 없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나올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는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로스 교수인데요. 이 사람이 하는 건 이슬람 아무 상관없다. 중동 지역의 이슬람과 여성이 관계가 있느냐? 아무 관계가 없다. 뭐가 관계 있느냐? 경제 구조. 정확해요. 경제 구조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경제 구조. 그리고 이슬람과 여성의 문제를 얘기할 때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무슬림 자체의 목소리입니다. 특히 서양에서 살고 있는 무슬림 페미니스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주장은 정확해요. 이슬람이 여성을 차별하냐? 아니야. 이슬람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럼 뭐가 문제지? 이슬람을 그렇게 해석해온 남성 엘리트들이 문제다.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남성들이 주도권을 잡고 남성들이 중심이 돼서 남성 중심 사고로 이슬람을 해석하고 사회를 이끌어가다 보니까 이네들이 고추 달린 사람들을 위한 해석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성 엘리트들의 해석의 문제지 이슬람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이 여성 그 페미니스트들이 이슬람을 재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슬람과 여성의 문제를 연결시켜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만약에 이슬람 여성의 문제가 있다면 기독교 여성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기독교는 여성을 해방합니까? 천주교에 여성 신부가 있나요? 여성 신부가 있냐고 그러면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독신이니까. 그래요? 그런데 천주교에서 신부들이 결혼 안 하는 거 언제부터 안 하는 줄 아세요? 11세기, 12세기입니다. 그때부터 결혼을 금지시켰어요. 왜냐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상속 문제 때문에. 우리 대형교회 문제 생기잖아요. 이게 이미 유럽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1세기, 12세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아예 그냥 철폐를 내린 겁니다. 신부 될 거면 결혼하지 마라. 결혼할 거면 신부 되지 말고. 그게 로마 카톨릭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독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계속 하죠. 지금도. 그게 해석의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면은 이슬람과 여성의 문제를 하지 마라. 기독교는 더하다. 따지면 기독교 더하다.
그렇잖아요. 한국에서 외국에서 여성 목사들이 자연스럽게 되는데 한국에서 여성 목사가 안수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도 굉장히 드문 일이고요. 그러니까 왜 자기 눈에 있는 엄청난 눈들 보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보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지나치게 무슬림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나쁘게 얘기하는 건 뭐냐,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면 되거든요. 지나치게 좋게 할 필요도 없고 나쁘게 할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것을 1시간밖에 안 주셨으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